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하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정말 뼈저린 그런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만세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 날 만세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여쭤보았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8월 16일 날, 자기네들은 좀 깨인 집안이었는데 우리말로 8월 16일 날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방송이 되고, 방송을 못 들은 사람은 수없이 많았고, 또 일제들이 아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숨죽여 있다가 17일이 되니까 아버지가 장롱을 이렇게 여시는데, 뭘 꺼내시니까 장롱 맨 밑에 무슨 이렇게 함인데 꺼내시는데 태극기를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18일 날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 보면 해방, 조선 해방이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 반대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방 조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거 들고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는 8월 15일 날이 아닙니다. 훨씬 뒤에 이제 이 원한에서 해방됐다, 이 억압과 사슬에서 해방됐다. 나라가 형성하려면, 나라를 이으려면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땅덩어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되겠죠.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주권이 있어야죠. 이 셋이 합쳐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어려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광복절 66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도록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주민등록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땅에 산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박미수 장로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남북한의 교회가 평화통일주의를 8월 15일에 지켜서 그 주의를 기념해서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만든 기도문입니다. 서로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써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데 기도하대요. 뭐 여러분들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죠? 옛날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거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애들이 학교 가니까 놀리더라고요.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일까?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 받고 살게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 성경에 의롭다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소극적인 의미이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고 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 이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더불어 사는 일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2월 달에 북한에는 먼저 나라를 세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와서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진 것이 1948년입니다. 북녘 땅 사람들이 먼저 자기네 나라 세웠어요. 통일되겠다고 말하고 그러고서는 그들이 뭐를 합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 저 소련의 힘을 밀어서 민족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통일 과업을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6.25 아닙니까? 통일이 피로 묻르게 했던 통일이 강성대국으로 하는 통일이 그게 통일이 됩니까? 그건 피부림밖에 없습니다. 북녘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몸서너지 치고 있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강성대국 그것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통일로 평화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빠진 게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써 Thy kingdom co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른들 보고 야 당신 이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당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건 쓰긴 하지만 좀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는데 사실 원문에 똑같이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류 신학자들이 있다가 왜 아버지의 나라만 오게 하느냐 어머니의 나라도 오게 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런 타협을 나왔습니다. 뭐라고 어버이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직 남자 신학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나라로 해서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 정확하게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펼치는 일에 제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뜻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라는 거 안 좋으니까 바꾸자. 그게 뭘로 바꾸냐? 님이란 말로 바꾸자. 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님이라 그러면 존칭도 되고 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되니까, 근데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심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가리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내 추구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욕심으로, 자기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고, 너희는 너희만 잘 사는 나라, 너희만 배부르면 되고 너희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끼리 이것에 너희 매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서 찾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두들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내 것 가지고 구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신앙이 내 신앙만 좋으면 돼 하고 자기 제일주의,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성도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어네스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결국 자기가 죽어서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해서 또는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아성을 쌓으려고 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유한한 자기의 몸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위대한 아리안의 제국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볼셰비키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동조도 그랬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평화로운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는 일본이 이끌어야 하고 천황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대동아 전쟁. 그것이 얼마나 이 아시아에 아픔을 주었고 세계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모래 위에 지은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거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어디 예수님을 이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참된 생명, 꼭 생명이 주어진다는 단순한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바벨탑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 세상의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국민일보나 조선일보에 대밀장만하게 나오는 사람이 이여령 씨의 딸인 이민을 변호사라고 썼는데 그 목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 삶이 다 무너지고 눈까지 멀게 되고 그때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파서 저렇게 전하는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도 뜨고 그 병도 고침받고 아버지도 영적인 눈을 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막 가는 아이들, 끝장에 가 있는 아이들, 마약과 세상 끝에 가 있는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행복으로 변호사 되어서 국제 변호사로 잘 살면 행복하게 사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아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첫째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지 못하는 비인간화시키는 무수한 제도와 악이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아니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 중심으로 살던 삶, 내 왕국을 구축하려고 했던 삶, 우리 가족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됨을 믿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내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이 킹덤 캄, 내 나라가 내가 확성되고 내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루어 주십시오. 마이 킹덤 캄이 아니라 다이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한 옛 생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해방된 이 나라는 너의 해방의 기쁨을 알듯이 세상의 해방을 위해서 힘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큰 힘쓸 해방이 무엇인가? 그것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죽는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아서 죽는 게 아니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할례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보다 내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그냥 사랑한다고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 뭘로 가져요? 믿음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얼싸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말로 플러스 알파란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 플러스 알파 그러면 또 무엇이 더 축복이 뭐 한 개 사면 2개 준다고 그런 세상에 가게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에 더 관심이 있지 그 본래의 것에서는 그 본래의 것이 진실이고 아름다운 것이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양에만 너무 큰 것에만 너무 가지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정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종을 올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해방을 그보다 더 축하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있게 하신 이 나라의 노래, 애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잡된 신앙이 있고 순수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선취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죽으면 산다는 진리, 죽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진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새싹이 난다는 진리, 즉 생, 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된 이 나라를 구한다면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걸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수한 신앙으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